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이어서 5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신부로 단장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여기에 전부 다 예복 단장하고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살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살인이 뭔가를 우리가 20절 전에 쭉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완전히 이 율법에서 말하는 살인죄는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죄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인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이 살인죄를 짓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되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못마땅하거나 이해관계에 있어 이제는 내가 싫으면 사람들을 쉽게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 쉽게 미워한다는 것은 쉽게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의 예수님은 살인죄라고 무섭게 심판이 완전히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가는 곳이 어느 곳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란 말은
구약의 율법에서 지금 말씀을 율법에는 살인치 말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죄에 범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오늘 여기에 5장 마태복음 5장 전후에 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증한 이야기가 생각나지만은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자기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것을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죽었어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한 줄 알고 잘한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그렇게 상이 크리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권사는 없고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왜 왔는가? 그 제목이 바로 살인죄. 남편을 용서치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하여간 그 남편을 미워하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지옥에 떨어진 그 제목은 살인죄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미움은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든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모든 부모 형제 간에 부부지 간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 간에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복도 벗겨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짓는 죄가 미움죄, 미움, 살인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금 살인하고 있는가를 잘 찾아봐. 직장 동료 중에 있나? 그 다음에 친척 가운데 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며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가?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거나 형제와 형제끼리 미워하고 그러면 살인죄에 범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5절 말씀을 자 보면은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반드시 살인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피 흘리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피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짐승이면 짐승에서 피를 생명의 피를 찾겠고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 가운데 그가 피를 흘리며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죄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창세기 9장 6절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피를 흘려 죽였다, 살인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심판의 칼을 들어서 반드시 심판에 대한 거기에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으로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죄는 무서운 심판을 완전히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이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칼로 사람을 살인해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완전히 사람을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살인죄를 범했어 이게? 몇 명이나 살인을 했냐 이 말이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미순 집사.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살인하고 지금까지 살인죄를 범했어 이게? 많은 사람 죽였지?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다 미워하는 거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 달라고 가서 무릎 딱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살인자라고,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 아주 수십 번 수백 번을 많이 죽였노라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살인죄의 심판을 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인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죽여서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며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아이고 예수 믿는 저것들이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렇게 미워하며 그래서 그 영혼들이 완전히 지옥에 떨어졌다고 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핏값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핏값을. 그래서 그 핏값을 완전히 지불받고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하려면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시켜야 돼.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면 거기에서 핏값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인죄를 범했지만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간 영혼들도 있고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그 핏값을 완전히 이제는 받지 않으려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서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이렇게 살인죄는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죄는 이렇게 살인죄로 무섭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이 살인은 행위의 결과로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여 진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의 결과로 살인죄라고 사람들은 그 살인죄를 거기에다가 맞춰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실제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22절에는 예수님이 살인죄에 대한 것을 또 구체적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지금 22절의 말씀에 이 살인죄를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22절의 말씀 속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심판을 받게 된다. 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살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노한다, 여기에서 노하는 자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노한다 하는 말은 이 노자는 단순한 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화를 팍 내면서 노할 때는 마음의 미운 감정을 가지고 화를 팍 내면서 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운 감정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잖아. 미운 감정으로 노할 때 그게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막 미워하는 분한 마음으로 막 화를 푸르륵 냈다. 그건 살인죄에 영적으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다 담아두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노하며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자체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살인죄다 이 말이 살인죄.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완전히 공회에 잡힌다는 말은 재판관에게 끌려가서 공회에 거기서 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졌으면은 뭐더러 공회에 끌려 들어가. 여기에서 나가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나가라 하는 말은 완전히 히브리어로 이 멍청한 놈아 그 다음에 이제는 쓸데없는 놈아 그런 뜻이 바로 나가요 나가. 이 멍청한 놈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멍청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쓸데없는 놈아. 이건 저주 중에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욕 아주 얼마나 쌍욕을 지금 하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자들은 공에 잡혀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완전히 그
깊은 의미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 하나님도 모르는 놈아,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 가겠어? 너는 지옥에 떨어질 놈이다. 그 욕이다 이 말이에요. 욕. 완전히 그게 유대인들의 무서운 이 욕 중에 저주 중에 저주의 말은 완전히 미련한 놈이라는, 너 하나님도 모르는 놈아. 그러면 하나님 모르면은 완전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너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고 하면서 너는 지옥 갈 자다니까 너는 네가 지옥 갈 자다 이 말이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지옥에 떨어진대. 이것을 예수님이 22절에서 완전히 구절구절마다 정확하게 살인죄와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하고 연결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형제를 노하기를 아주 쉽게 해. 미운 감정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게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살인죄라는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럼 미워하면서 화를 내, 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이 이걸 지적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면 형제의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자꾸 화를 내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살인죄다. 살인죄에 대해 관한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많은 자들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는지 몰라 이게. 이렇게 살인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요, 착각 속에서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근데 너는 살인죄에, 너는 형제를 미워하고 미움 감정을 가지고 볼 때마다 미움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 너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다. 하나님의 핏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우리는 미운 감정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오늘 그래서 사랑을 이루라. 형제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너는 나가라. 너는 미련한 놈이다. 너는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세상에서 쓸데없는 놈아.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저주스러운 욕이, 쌍욕이다 이 말이에요. 쌍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욕과 죄는 이 미련한 놈아,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놈,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면 가는 것이 어디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모르는 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 미련한 놈이다 한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그 사람이 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22절에 완전히 세 가지를 여기에서
살인죄에 대한 세 가지를 정의를 내리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형제를 노하는 거 그게 살인죄다. 미운 감정을 가지고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내고 노하는 자체가 살인죄요.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말은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쓸데없는 놈이다. 너는 세상에서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희망이 없잖아. 쓸데없는 놈이. 그게 무서운 살인죄, 저주를 퍼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죄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미련한 놈. 그것이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다. 너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놈이다. 이런 욕을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를 인격을 완전히 짓밟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저주를 퍼부으면은 그 자체가 네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한 세 가지를 22절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는 아무렇게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인죄에 해당한 죄이기 때문에 이 무서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 가인과 아벨이 보면은 창세기 4장 5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 8절. 자, 8절 말씀. 자, 가인이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가인이 이 아벨을 볼 때마다 완전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이야. 안색이 막 분을 내요. 아벨만 보면은 완전히 미운 감정을 가지고 막 분을 내면서 완전히 안색이 변할 때에 8절에 가서는 그냥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노는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 이 분을 가인이 아벨을 볼 때마다 분을 내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노와 분이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그게 바로 이 미운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고 노하는 것이 무서운 살인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 모든 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형제를 노하는 자들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살인죄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서령 때는 분을 내을지라도 죄는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의 악감정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저주하듯이 막 분을 내게 되면 살인죄예요 그게. 그러나 서령 화가 나서 잠깐 화가 나서 분을 냈다고 할지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무슨 죄요? 살인죄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분을 내면서 살인죄를 보며 죄는 짓지 말라는 것은 그 죄는 살인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을 낼지라도 살인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워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죄돼, 살인죄. 그래서 살인한 자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살인죄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풀어야 돼.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많이 죽였노라. 완전히 그렇게 미워하며 그거 미운 것을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아까 그 권사님이 얘기했잖아. 이게 자기 남편 죽을 때까지 완전히 미워하면서 그거 미움을 풀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살인죄의 제목으로 지옥의 큰 불구덩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당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미움의 살인죄를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은 이게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만은 행동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먼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증오하면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게 살인죄로 이 주님은 살인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다 이 말이야.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도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에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면서 저주하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를 내고 노하면서 너는 살인자다. 그거 회개치 않으면은 너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살인죄를 범했는가 빨리 찾아봐야 돼.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으며 옛날 과거에 미워했는데 그거 회개치 아니했다면은 이미 살인죄를 오랫동안 묻어놓고 그런다고 해서 살인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이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인죄에 대한 것을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그 다음에 22절까지 두 절을 통해서 살인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살인치 말라는 거. 그 다음에 23절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서로 혐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서로 풀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23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예물이 얼마나 산 제물이잖아.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형제와 지금 현재 서로 지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싸우며 이런 문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너희가 생각한다면 완전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자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현재 뭐 우리 농촌에서는 시골에 다 살기 때문에 저기지만은 염들 가운데 또 아파트 같은데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살고 이쪽에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완전히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얼마나 또 싸우고 다투잖아요. 시끄럽다고. 2층에서 막 쿵탕쿵탕 막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쫓아가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원한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 서로 지금은 현재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차하면서 서로 주차장에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며 그 다음에 차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사람도 있고 분을 못 싸우면서 분을 못 참고 그냥 살인해서 진짜 그냥 뭐 몽댕이도 뚜대기 패서 상처를 입히고 병원 몇 주 진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웃 간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 그런 고충이 있을 때 좋게 해결을 해야겠지. 좋게. 그냥 악의 다툼하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은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다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예요. 그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은 참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그 2층에 있는 사람 너무나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막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미운 감정을 가지고 악의 다툼하게 되면 그때는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관계가 다 막혀버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선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느 때는 내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게 참 힘들 때가 많아. 그럴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이런 이웃을 이렇게 이를 갈면서 분을 품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영원한 지옥하고 연결돼 있다 이 말이 살인죄를 범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좋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살인죄를 범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좋은 방법으로 이제는 화해하면서 서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 너희들은 악한 자가 아니고 선한 자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한 방법으로 완전히 이제는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살인죄를 범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화해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살인은 막는 방법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화하라. 형제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는 다 화목하면서 사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다투고 화를 냈다고 하면 먼저 화해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해요. 어느 때는 다툴 때가 있잖아. 그럼 빨리 화해해야 돼. 교회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서로 화해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미운 감정을 가지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들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거나 노를 풀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살인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읽어봐. 25절. 자,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자, 진실로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빨리 길에서 지금 언제 서로 원한이 맺혀 있고 지금 현재 감정이 지금 섞여 있으며 그 다음에 서로 화를 내가며 이런 분쟁하고 다투었다 너 빨리 화해하라 이 말이야. 완전히 이제는 지금 송사는 고발이요 고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빨리 사과하라 이 말이야. 사과하라. 화해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완전히 재판관이 지금 관에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라. 재판관은 재판을 땅땅 방망이를 때리면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마는 거예요. 형법,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몇 년형을 언도하노라.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방망이를 두들겨
감옥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인적으로 풀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화해하고 풀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 법적으로 하자. 완전히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법망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서 형은 형대로 살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제는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감옥에서 나올 수 없대. 여기에서 홀이라는 말은 매우 작은 이 분량을 비유한 말이 홀이란 말이야. 아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고발자가 지금 고발하기 전에 빨리 이제는 재판관이 형을 때리기 전에 그 사람 고발하면은 반드시 재판에 고발을 하면요 재판관은 재판할 수밖에 없어. 재판. 그래서 너희가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모든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24절까지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저주스러운 욕을 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 다음에 이제는 빨리 화목하고 화해하라.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노대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세 이제는 조카와 함께 서로 이제 이렇게 양치기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서로 좋은 자리 찾아며 양들의 풀을 먹이려고 다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서로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이 맺어준 혈육을 나눈 형제와 같은 골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며 좋은 방법을 찾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투지 말고 완전히 서로 화목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게 될 때에 여기에서 영적인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자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이제는
여기에서 시를 쓰게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이 시편이 바로 완전히 지금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노하면서 미워하고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렇게 서로 화해하며 화목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화평을 이루게 될 때에 거기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그랬어요. 완전히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그 옷깃가에 내림과 같다. 그게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금 다윗은 지금 시를 이제 읊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헬몬의 이슬이, 헬몬의 이슬은 헬몬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그 위에 헬몬산이 있어. 헬몬산. 거기서부터 이제는 물이 흐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이 결국은 요단강에 흐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해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의 물,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형제와 화평을 이루고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복이라는 거. 영생의 복. 얼마나 이렇게 모든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와 전부 다 완전히 화해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화평할 것은 화평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사망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구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서로 평화하며 서로 웃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영생의 복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이제 우리는 내가 조금 못마땅하다고 미워하면서 살인죄 범하지 말고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할 거 다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